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한 말씀과 최종 권위. 자, 오늘 본문 말씀 주보에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일단 오늘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 진영으로 들어오셨으면 여러 번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제목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 나름대로 포맷을 바꾸기 위해서 결론 부분을 제가 먼저 본문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 먼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먼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근거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우리가 들어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슈는 각자 여러분들은 좀 다른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변할 수 없는 완벽한 성경이고 진리라는 기준 때문에 저는 눈을 확 떴거든요. 그게 저를 굉장히 매료시켰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게 못됐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 서로 주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도 어떻게 섬기는 게 잘하는 건지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들이 섞여서 말을 하고 하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성경을 붙들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으로 풀이되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이 제시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한편으로 매료되고, 제가 좀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게 사람들 말에 이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구나. 이게 성경만 정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입문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겪었겠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온다는 거는 나름대로 이단이라는 어떤 낙인에 대해서 감수를 하고 이 진영을 선택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많이 커져서 이쪽 어느 목사님은 이제 매스컴까지 탈 정도까지 굉장히 유명해지셔서 이제 존재감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또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면서 이단에 대한 어떤 무게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하려고 감당할 각오를 하고 이 진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의 권위와 최종 권위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근거는 어디로 가고 점점 사람의 권위가 앞서게 되고 사람의 어떤 말이 진리인 것처럼 혼용이 되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다 잡아서 우리 낮은 마음 침례교회가 정확하게 우리 성경 말씀이 최종 권위이다. 우리가 그 최종 권위이고 그 최종 권위를 이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더라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인식을 하고 세워져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중점을 두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쪽에 보면 42절 말씀이 있습니다. 4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짚어보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분이고 진리고 어떤 게 정확한 메시지인지 진리인지 그들은 알지만, 그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 조직에서 쫓겨날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에 더 관심을 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다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 내려왔을 당시 하나님이신 그분을 다 본 사람들이, 그분이 말씀을 잘 못해서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분이 진리를 잘 전달 못해서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런 환경에 속고 왜곡되기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헤매게 되겠죠. 이게 출발선이 정확해야지만 우리가 한 믿음, 한 마음,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뭐 그렇게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뭘 시비를 걸어 뭐 성경 말씀 중에 뭐 이런 식의 스탠스들이 있죠.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고, 성경 말씀 중에 너무 작아서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그런 거 정도는 무시해도 돼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제 어떤 다른 분의 설교를 듣고 왔지만 말씀은 다 정확하게 해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정확하게 성경 말씀 기준으로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의 이익과 관련돼서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에 오면 뭘 그런 거가 너무 이렇게 그런 거 갖고까지 치사하게 막 그러세요 막 하는 스탠스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있다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 어느 한 부분도 너무 작아서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도 없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면 그런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완벽하고 절대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승복하지 않으면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너무 어려워.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옳은 기준을 어떻게 다 맞춰요? 성경에 맞추면 심플한데 각자 자기 생각엔 이게 옳다 그러면 만 명이면 만 가지 생각과 만 가지 기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을 너희들이 안 믿고 안 들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난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처음 접하신 분이라면 궁금증이 지금 막 일어나겠죠. 그럼 뭐야 이게? 난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는 줄 알았는데 뭘 하겠다는 거지?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자,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내가 심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를 심판하는 사람이, 곧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고 누가 심판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국가의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으려면 헌법이나 법의 기준에 의해서 받죠. 그죠? 그 법의 권위를 무시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것을 옳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 법은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료법 때문에 내가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료 행위를 하면, 내가 의사가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해서 그 사람을 살렸다 그래도 그 법의 조촉을 피할 수 없어요. 내가 법을 위반한 건 위반한 거대로 죄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감형을 참작은 하시겠지만 법이라는 건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내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를 하면 법의 조촉을 받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살린 건 살린 거대로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의 심판의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오류가 있다라든지
우리에게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든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이가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아닌 사람의 권위에 의견에 동조하게 되면 내가 죄를 졌는데 옆 친구 와가지고 괜찮아. 그 정도 죄는 져도 돼. 그럼 법이 나를 용서해 주네. 그 사람 말 때문에. 아니잖아요. 법이 나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보호해 줄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성경학자? 그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안 지켜도 돼요. 이러면 안 지켜도 되나요? 그 사람이 책임져 주나요? 나를 책임져 주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였다면 성경이 아니라고 한 거에 대해서 심플하게 받아들이면 되지, 이거를 해석한 사람의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건 유권 해석을 해서 잘못 유권된 거면 그건 법이 보호하지 않아요. 심판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센텐스 문장을 선고해 놓은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잠언 30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자, 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개는 선택해서 취하고 몇 개는 선택하지 않고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하나도 마음대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거나 오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목사님이 그게 괜찮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걸 목사님이 명확하게 그 성경의 취지를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에 도달하도록 해 주신 행위라면 우리가 믿고 따라도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게, 킹제임스 사람들이 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목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성경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미국에서도 그렇게 해요.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요. 뭐 이런 데서도 이렇게 해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나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뭐 참고 삼아 하시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결론은 성경 말씀이 아니면 결론으로 도달시키면 안 돼. 여기가 결론이라고 잘못 알려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미국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가 결론이라고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고 있는 데가 결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인도를 해줘야 맞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냐고. 솔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직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나름대로 보상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다 참작해 주신단 말이에요.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는 걸 뭐라 그래요. 모를 수도, 저도 너무 내가 여기 서서 말씀드리는 선포하는 사람 자격이 맞는가 항상 의심하면서 저도 여기 쓰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특별하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도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많이 알고 모르는 걸 떠나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시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 편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하지 않은 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잠을 못 자요. 부담스럽고 그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도 사람이니까 과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도록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 각자 좀 부족하더라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말씀을 선포했고 자기가 심판자라고 안 했고, 본인이 한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말을 내가 전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한다면 나도 내 생각을 선포하면 안 되겠죠.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를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그죠? 그
그 다음에 우리에게 최종 권위가 되시려고 하면 이 말씀은 온전하게 보존돼야 돼요. 온전하게 보존돼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경이 오류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어떻게 알아요? 내 말을 통해서 아셨어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아셨어요? 그분이 정확한 어떤 분이시라는 걸 그분의 말씀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검증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어요?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은 아직, 육신적 구원은 아직 해결받지 못하셨어요. 그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변화된 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하게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들의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걸 믿으시나요? 믿으셔야죠. 그죠? 구원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을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존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포한 말씀을 보존하지 못하시겠다? 이거는 믿을 가치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그죠?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본문 보존에서 말씀 보존에 관한 잘 알려진 말씀들로 이제 이동하면서 제가 먼저 선포한 이 결론의 말씀들이 어떻게 백업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시편 12편 6절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시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자,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은 부패된 게 있을 수 없죠. 모든 말씀이 순수합니다. 그리고 정제되어 있어요. 어느 것도 불필요한 것이 없고 찌꺼기가 없고 버려야 될 것들이 없이 부유물이 없이 깨끗하게 정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 지키시나요? 주께서 지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지키라 그런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누가 지키시나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유지하거나 보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을 때 영광을 받고 필사로 기록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필사돼서 오늘날까지 오는 상태. 이렇게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게 지켜진다라는 첫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려는 건 뭐냐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격하죠. 마귀들이 사람들을 학자들을 동원해서 말씀이 이것이 무슨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고 뭐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어떻게 돼 있고 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막 이러면서 학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보존시키겠다 하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시고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3절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 정죄해 놓으니 말씀의 권위를 두셔야지, 우리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우리 목사님이 내가 아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의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는요, 구원과 여러분들이 실행에 관한 부분은 암호처럼 얘기하신 게 거의 없어요. 뭐 종말론, 뭐 계비론 이런 거는 뭐 헷갈릴 수 있다 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정직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한 여러분들이 실행에 관해서는 암호처럼 해놓은 게 없어요.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어려운 게 있을 수 없어요. 뭐 미래의 일들은 우리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게 이런 소망이 있구나, 저런 소망이 있구나 하는 거를 캐는 거는 우리가 보석을 캐듯이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해라, 겸손해라, 뭐 열심히 살아라, 남한테 빚지지 말아라 등등에 대한 얘기에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다 세상 사람도 아는 얘기들이죠. 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1장 33절입니다. 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계시록 20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절. 요한계시록 20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나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백보자 심판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않아요. 우리는 가지 않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가죠. 하늘과 땅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지금 하늘과 땅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그 책이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 자,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 벌어지죠. 자, 하늘과 땅은 없어졌지만 이 생명책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책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걸 보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뭐 여기서 이렇게만 쓰고 버린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 계시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게 존재한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 받자마자 하늘나라로 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딱 구원 받았으면 그게 목적이면, 거기서 모든 게 성취가 된 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받자마자 하늘로 슉 들려 올라가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막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영광스럽게 아마 들려 올라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서 사시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적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는 하나님께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가 필요한지 누가복음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들은 뭘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사셔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모든 말씀이 유전자가 변형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부분적으로 썩었거나 잘못된 것이 섞여 있거나 그 안에 중금속이 섞여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는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정확하게 오류 없이 보존하신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더 정확하게 더 무게를 갖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의미로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갖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의 의견을 붙들고 사시면 돼요? 어떤 신학자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면 되냐고. 그 말씀을 먹고 사시면 되냐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책을 보고 성경 말씀의 모든 귀결점이 도달하도록 여러분들이 사셔야죠. 어떤 교회는 안 그래요. 이 얘기는 그 사람이 답을 성경에서 나는 못 찾았어요. 이걸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제3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속지 마셔야 된다. 말이 그럴듯하도 그거에 속으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애써서 산 것이 앞으로 그 잘못된 얼마나 열심히 살겠어요. 그 목사님이 주신 말씀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살겠어요. 그 목사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가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게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필요한 말도 없고 부패한 말도 없고 어떤 것도 빠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2단 교회 하나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 뭐 커피숍을 만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요가 센터를 하나 만들거나 이런 거 만드는 데는요, 마귀가 별로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가 설립된다고, 세워진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두겠죠. 그죠? 뭔가 작업을 할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무언가 마귀가 자꾸 나를 건드린다. 내가 말씀에 바로 서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귀는 자기 편을 건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자기 편을 공격해가지고 망하게 하겠냐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는 순간 순교를 각오하셔야 되고 핍박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수많은 동안 이 교회가 피로 점철된 침례교회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지, 세상과 타협하고 이 나라는 그래요? 약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올바른 선포하는 사람에게 핍박을 가하는지 시편 19편 7절로 가보겠습니다. (19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해요. 자기하고 맞짱 뜨는 상대를 만드는 걸 싫어해요. 대강 속이면 좀 넘어가야 되는데 꼬치꼬치 따지고 성경이 어쩌느니 막 따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외에 많은 능력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을 마귀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낼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그러한 가르침의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마귀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지만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무당이 막 작두를 타고 막 해가지고 뭐 어디에 뭐 있는데 뭘 해야 네가 악귀가 풀릴 수 있어, 뭐 그런 거 믿고 여러분들이 온 제사를 바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제사상 타지고. 내가 보니까 뭐 이 집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구슬 한번 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냥 자기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을 떨쳐버리려고 막 몇백만 원짜리 굿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진리 안에 있으니까 그게 우스워 보이지만
그 문제에 부딪히는 사람엔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는 절박감이 있는 그 어리석음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얼마나 심플해요. 그게 뭐야? 그 말도 안 되는. 그거 400만 원짜리 해가지고 막 목탁 두들겨 가면서 막 아닌 무당이 막 쨍그랑쨍그랑 해가면서 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그거 안 하면 막 불안하고 막 갑자기 아침에 갑자기 그릇 하나 깨면 막 어저께 뭐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날짜에 장례식에 갔다 왔더니 막 내가 모든 일이 다 꼬이는 것 같다고 그러면 진리가 아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우리에겐 우습잖아요. 그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진리가 여러분들에 들어가면 안 속아. 그런 거 갖고 안 속아요. 잘.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보존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는 방식은 최초의 원본을 보존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핀트를 잘못 이해하면 원본을 숭상하는 잘못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본을 보존하지 않으시고 그 내용을 그대로 필사해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디모데가 어릴 때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 당시에 봤던 성경은 원본이 아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힘든 성경에 오래 있었으면 이 디모데가 봤던 성경은 원본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원본은 없어지고 그 원본이 계속 모세가 기록한 이후에 그것이 계속 뭐 1500년 이상 필사되어 온 성경을 지금 이 디모데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가 본 성경에 대해서 부패한 성경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은 온전하게 보존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해서 부자가 되고 병을 고치고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뭔가 이 성경을 이용해서 내 욕구와 내 불편을 해소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선함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르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제가 원본 자필만 딱 하나 갖고 있고 이게 사본이 없다. 근데 가지고 다니다가 탁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원본의 내용을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를 갖고 복사를 해서 여러 사람이 갖고 있으면 사라질 위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본을 가지고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말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필사되고 카피되고 복사되고 그죠? 또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그래서 그 언어로 여러분들이 기록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장점이 뭐예요? 기록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된 성경이 한국 사람이 보는 성경이나 미국 사람이 보는 성경이나 그리스 사람이 보는 성경이나 다 활자는 자기네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다 동일한 성경의 내용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들은 무슨 경전이 막 이렇게 픽스된 게 없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막 선문선답하잖아요. 즉문즉답 해가면서 막 말장난에 막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잖아요. 아, 저렇게 말하면 진짜 멋있어. 막 그게 판매해 주나요? 무슨 그게 발명해 주는 게 아니고. 근데 막 말로 쇼하는 거, 토크쇼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얻어야 검증 가능하고, 그죠? 비판 가능하고, 오류가 추적 가능한 거죠. 그거에도 불구하고 몇천 년간 보존되어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무게라는 건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원본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모세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로 또 넘어갈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오다가 막 바깥에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나가지고 뭐 하는 소리, 전쟁이 난 거냐?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벌거벗고 막 종교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에도 막 어느 교회 가면 배꼽티 입고 여자 목사가 막 댄스하고 막 월십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이 얘기한 그 신이 뭐예요? 자기를 이집트에서 구원해온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놓고서 자기네들 방식대로 막 벌거벗고 춤추고 우시작우시작거리고 노래하고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 오다가 시내산에 내려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돌판이 짱그랑하고 깨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돌판은 모세 위에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본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출애굽기 3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34장 1절. 34장 1절.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으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니.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내려오다가 깨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걸 준비해라.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다시 적게 하겠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까 첫 번째 있던 판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까요? 못하실까요? 다 기억하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할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똑같은 원판과 똑같은 돌 위에 기록하게 만드는데,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4장 27절로 가겠습니다. 34장 27절. 가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하는 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리라. 자, 두 번째 돌판을 아까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겠다라고 말하지만 27절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누가 이거를 기록했어요?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셨겠죠. 촥 쓰셔서 딱 줬는데 갖고 내려가다 원판을 다 깨트려 먹었어. 그래서 두 번째 만들었는데 누가 기록을 해요? 모세가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왜 믿을 수 없냐? 이게 사람들이 다 필사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필사한 거는 사람들이 분명히 오류가 있을 텐데 이 오류가 있는 성경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필사하게 하셨고 그 말씀과 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고 전혀 문제없이 원본과 동일한 효력과 내용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필사시켜서 보존시키고 있다. 이것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뭐 또 다른 이해가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그건 제가 얘기를 뺐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초림 때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만 읽고 성경책을 탁 덮어요. 그때 덮었던 책이 필사본일까요? 원본이 아니죠. 원본이 아니에요. 필사본이죠. 그죠? 그러니까 1500년 이상 동안 계속 복사되고 필사되어 온 성경을 예수님께서 읽으셨고 그 성경이 필사본이라 원본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신 흔적이 어디에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간을 지나서도 필사돼서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의 위치와 위상이 어떤지 한번 또 확인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가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 모든 이름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아래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그리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예수라는 이름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높여 놓으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놓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는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나온 것들의 모든 것들 중에 대빵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38편 1절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신들 앞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모든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느니라. 자, 주의 모든 이름. 주라는 이름은 예수님도 주시고, 그죠? 아버지 하나님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주세요. 그러니까 주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지금 하나님 이름, 아까 모든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뒀는데, 이 예수님, 주라는 분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있다, 이거. 모든 것 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그냥 예수님을 되게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근데 성경 말씀은요, 조금 안 믿겨지는 것도 있어요. 이 얘기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 자기보다 더 위에 있다. 더 힘센 분이다. 이분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 그 어느 것 하나. 너무 하찮아서. 그런 것까지 지킬 필요 있어요? 하는 것까지. 우리가 무시한다면 예수님의 어느 일정 부분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보다 더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센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더 센 사람. 그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결론 부분을 아예 처음에 얘기하면서 뭐라 했어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예요? 말씀. 말씀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기보다 더 높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 말씀은 별건 최종 권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모순이 있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몰몬교도 그렇게 믿는다 그러고 뭐 또 있나요? 하여튼간 뭐 신천지도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어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알려면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나요? 그게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나요? 말씀. 하나님께서 올바른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올바른 말씀이 없다는 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랍니다. 기록된 올바른 말씀이 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는 온전한 예수님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해요. 내 예수님은 조금 부족해서 이 사람 예수님하고 저 사람 예수님하고 다 비교해서 조각 퍼즐을 해야지 맞출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맞지. 그러면 누구의 의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의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완전해서 온전하게 주님께 스스로 지켜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더 우월한 지식으로 그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고 비판하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잘못된 성경을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면 그 보존할 말씀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이 있다면 그건 킹제임스 성경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말씀을 보존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보니까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어떤 번역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야기로 대체를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묻히셨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내가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가 아니라 안성식이 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아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멘이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거는 목사님이 막 아무거나 막 얘기해서 아멘 하면 그게 문제 때문에 지금 지적되는 거거든요. 뭐라고만 얘기하면 무조건 뭐 판단의 능력이 없이 막 아멘 해버리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안성식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십시오. 이름을 보십시오. 이 성자가 발글석 아닙니까? 비단입니까? 여러분, 이 성식이라는 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죽으셔. 이러면 안 돼요. 뭐예요? 기록된 대로 이미 성경에 기록되고 예정되고 오시겠다고 하신 그 방법대로 오신 분이 오시고자 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성경 기록대로 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온전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록대로 부활하셨다고 해야 이게 복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 이 복음은 뭐예요? 성경 기록에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래요. 복음이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으면 잘못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근본이 되는 기록된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복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구원에 오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이 말씀을 당신이 지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죠?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치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쨌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가 선포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필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갈 수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더군다나 기록된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기다리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사람인지 같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동의하고 권면하는 절차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악하게 반응한다면 어쩔 수 없을 때는 우리가
교재의 분리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꼭 뭐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되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렇게 측정된 수치가 있는 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마음에 갖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일점도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얘기한 이야기에 동의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같이 가지 마시라는 그 이야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더러운 죄인들하고도 함께 밥도 드셨고 식사 교제도 하셨고 다 이야기도 하셨고 그렇죠. 그들에게 진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빛의 역할들을 우리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역할들은 하셔야죠,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가지는 마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권위라고 했을 때 그 최종 권위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이제 짧게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한글로도 최종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의 마음의 동기나 취지는 이해해요. 영어 내 나라 말도 아니고, 그거 어렵고, 그 영어만 자꾸 최종 권위라고 하니 답답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한글로도 최종 권위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그분의 마음의 동기는 이해하지만, 최종 권위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죠? 최종 권위가 두 개가 돼야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도 봐야 되고, 일본어로도 봐고, 자국의 언어로 봐야 돼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글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영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모든 걸 1대1로 번역이 안 되잖아요. 하트 그러면 하트라는 단어가 마음으로도 번역됐다, 생각으로도 번역됐다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하트 그러면 하트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쫙 찾으면 하트가 주는 조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글로 넘어오면 그 컨시스턴시,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봐서도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리가 약간 그 부분 영어와 다르게 번역되어 있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그 교리를 어디에 놔야 되냐면 영어에다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계가 영국 무슨 표준시를 쓰죠. 그죠? 자도 척도도 마찬가지고 영국에 갖고 있는 특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표준을 거기다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계나 자가 틀려서 못 쓰겠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거의 맞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어서 그걸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자를 고집하면 안 되고 어떻게 모두가 공약한 공통된 약속한 표준 자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자의 기준과 그 시간의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타임을 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최종 권위라는 건 한 군데만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항상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지 않으면 동일하면 굳이 두 개를 따로 놔둘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적 장벽 때문에 한글로 돼 있는 성경이 최종 권위였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취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한글 성경은 아무리 좋은 번역본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더 나은 번역본이 있어서 그 성경을 우리가 텍스트로 쓰긴 하겠지만 그 한글 성경을 최종 권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두 개 이상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다. 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커다란 치명적인 손상이 생긴다. 그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에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해주셨다.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히브리어, 헬라어 한다는 사람도 히브리어, 헬라어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는 건 자승자박이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 딕셔너리로 사전으로 찾아보면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소망은 뭐예요? 100% 100%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떠한 곳에 살고 하나님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약속은 100%지 possibility 가능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학자로서 사전의 권위를 가지고 소망은 가능성입니다. 이 소망을 100%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이렇게 거꾸로 사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빌트인 딕셔너리, 킹제임스성이 갖고 있는 거죠.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 영어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는 한글 흠정역이나 뭐 한킹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 여권이 어느 게 나오더라도 그 번역본의 뭐 퀄리티나 더 우리말에 가깝게 더 어떻게 잘 번역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문제지만 최종 권위는 영어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최종견의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한 질서 하에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서로 세워져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선포 여기까지고요.